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저희가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찬양도 그렇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 옆에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 고난과 환난이 언제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삶의 걸림돌로 생각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희한하게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가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시각이 다를까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단지 몇 구절만 그렇게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성경의 전부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개만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잖아요. 무려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때 욥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던 그 시편의 기자가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가는 곳마다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단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더 한술 더 뜹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환장하겠네요. 기뻐까지 하래요. 어려움이 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더 한 발 나가 말합니다.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읽고 은혜는 받는데 이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의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거나 고난 중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성경이 고난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5장 7절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진짜 기도의 포인트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발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예수의 기도의 방점이 있을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가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방점일까요? 여보세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달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의 기도의 방점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의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게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라고 봐요. 자, 여러분, 오늘 아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고난이 지금 너무나 힘든 분에게는 오늘 설교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분명히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과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5장 13절. 여러분, 아직도 젖을 먹고 사는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커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젖을 먹는 신앙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은 저도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첫 번째, 성경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경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삶을 정말 올바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 작년에 서점에 갈 때마다 제가 그 앞에 놓인 코너의 책이 뭐냐 하면 쇼펜하우어입니다.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책이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아니, 그 사람이 염세주의자고 회의주의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고통 중에 산다. 너무 결핍이고 없으면 자기가 결핍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살고, 너무 다 누리고 살면 누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사람도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권태라고 하는 고통이 온다. 권태라는 고통이 결코 결핍의 고통보다 작지 않다. 다 할 수 있고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권태가 나로 하여금 무의미함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욕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욕망을 끝없이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을 경험한다. 결국 인간은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결핍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저는요, 이 말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염세주의자도 고통과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66절과 6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비참하고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삶의 원래 목적이지, 그치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어제 성경 통독반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부민교회 박현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설교에 은혜를 받은 걸 나눴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화를 드는 거예요. 무슨 예화냐 하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공터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대요. 교인들이 저 공터를 좀 주일에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쓰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쪽 공터 주인의 전화가 왔어요. 교회가 주차장이 모자란 것 같은데 주일에 우리 공터를 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난리 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렇게 말했대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52주 중에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51주만 쓰십시오. 여러분 51주가 어디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막 기쁘게 1년, 2년, 3년을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요 얼마나 간사하고 욕망이 끝이 없는지 그때부터 교인들 사이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 너무 힘들다. 한 주를 쫙 다 대고 걸어와야 되고 전철 타고 와야 되고 우리가 돈 내더라도 다 씁시다. 이런 불만이 막 고조되고 공터를 빌려준 그 주인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왜 한 주를 못 사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더만 뭐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 대표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저기요 죄송한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뭐요? 그 한 주도 안 쓰시는 것 같던데 왜 51주만 우리에게 쓰라고 하시고 한 주는 못 쓰게 하셨는지 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들었더니 그 공터의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렇게 해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 거 아니에요. 만약에 52주를 내내 쓰게 하면 쓰면서 그 자녀들이나 누구들이나 이게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고 왜 일주일의 안식일에는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왜 우리의 삶의 인생에 고난이 때때로 들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내 삶의 주인이 혹은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왜 옳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사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나니까 여기 오는 게 참 버겁잖아요. 그죠? 옛날에 올 때는 그냥 왔는데 당연히 예배드리러 여러분 이제는 꼭 가야 되나? 그때 저는 이 땅 주인의 말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쓰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어진 거 여러분 내 힘으로 얻은 게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지금 얻은 것 내가 갈 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건지를 기억하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나 에덴 동산에 서놨거나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불편하고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것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면 사실 여러분 내 인생을 허락한 분도 내 인생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 삶의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지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고 일주일 동안 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여기 와서 깨닫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각하는 분 있다고 또 우기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드님이셨지만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이 어렵지만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삶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 한번 나처럼 고통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여러분, 이런 얘기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만 있다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고통이 내게서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어려움에 매몰되거나 어려움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이 고난을 바라볼 때 좀 더 어려운 걸 말해요. 고난을 볼 때 고난 속에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걸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을 읽어보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환장하겠네요. 즐거워하게 된대요. 고난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우리 기독교 전승에 나옵니다. 순교한 겁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니?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하고 죽었다고 기독교 역사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말해요. 기뻐할 뿐 아니라 즐거워하십시오. 왜? 나도 그리스도처럼 오늘 진리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나에겐 그게 안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앞에 말한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을 할 때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제가 보통 예수사랑 여기라든가 환자분이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방송하다가 보통 아픈 게 아니라 뭐 2중고 3중고를 겪는 분이 나오니까. 이번 목요일에 한 분은 16살에 친구 오토바이를 탔다가 오토바이가 차랑 부딪혀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시는 형제, 그리고 그 형제를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보살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신한교회 박도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제가 전날 대본이 와서 대본을 읽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젊은 시절 뇌수술 받으셨고 15년 전에 담도암 수술하셨고, 그리고 췌장암 수술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작년에 비가 올 때 수해를 입어서 모든 게 물에 잠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수해 방송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해가 끝나고 올해 2월, 한 달 전이죠, 신호암 판정을 받아서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 받으셨는데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 말 한마디가 저분에게 상처가 안 되게, 하나님 혹이라도 제가 하는 멘트 하나가 그분이 절망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방송국에 가서 그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웬걸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요. 사모님하고 나오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기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줌 물을 이거 차고 오셔서
제가 그렇게 은혜 받은 일이 없어요. 저는 그분을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하고 이 방송하기 전에 목사님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런 얼굴 하실 수 있어요? 물었다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뭘 하시냐면 저에게 역으로 물어봅니다. 전 목사님, 목사님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설교해요? 뭐 기도로 이겨내. 그렇죠. 그냥 전 설교한 대로 살고 싶어서요. 사람을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설교한 대로 살고 싶어서요. 나이가 70이 다 되셨어요. 인자한 글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해요. 목사님, 고난이 와도 감사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고난 당함으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걸 감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고난입니다라고 제가 설교해요. 그래서 고난 올 때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해요. 내가 말한 것이 성경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라면 이 말씀이 내가 전할 때 내게 능력이 된다. 근데 목사님 놀라워요. 전 목사님, 제가 그렇게 설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감사를 계속 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자고 할 때 살 힘을 주세요. 내 사모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담도암, 췌장암, 신우암, 이 암 수술 3번만 해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겠어요. 지금도 2월에 수술하고 그 몸으로 나오셔서 수술비 1200만 원 중에 한 푼도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시는데 얼굴이 천사예요. 정말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제가 감히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고난을 이 믿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세상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땐 저렇게 이길 능력을 갖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과 견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갈 때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우리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성경의 시선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매일 젖만 먹는 위로화가 아니라 내가 정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 이번 주간에 정말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고난 가운데 다시 가게를 시작하는 형제가 있어서 급하게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광고도 안 했는데 거기 와서 한 7분 앉아 계신 거예요. 음식 팔아주시겠다고. 그래서 같이 온 김에 예배 드립시다 하고 앉았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그분들 바라보면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이 사람 정말 이분 도와주세요라고 한 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만 그 고난 당하는 분의 소식을 듣고 음식 하나라도 팔아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고난은 나로 하여금 누군가의 아픔을 아픔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고난은 인생을 살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세요, 힘을 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다가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올해 표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때 주님이 내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가 그 두려움과 고난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사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왜 나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2절 가사 일어나서 함께 할게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며 주저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직도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자 있다면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걸어가는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고난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며 살게 내 것인 줄 알고 여겼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은혜와 감사로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 앞길을 막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그 고난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확신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뒤에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감사하며 주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보기 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